잘 들리시나요? 네, 할렐루야. 오늘 찬양으로도 멋지게 이렇게 아름답게 섬겨주신 찬양팀 그리고 찬양대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영록고 등부 친구들 한 주간 어떻게 평안히 지내셨나요? 우리 한번 지금 조금 어색하더라도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이렇게 또 12월이 되었습니다. 2022년 신년 예배를 드린 지가 이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빨라도 너무 빠르죠. 12월이 되면 우리는 한 해를 되돌아보며 마음속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하고 또 다음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2022년 생각을 했을 때 어떠셨습니까? 행복하셨나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나요? 우리 고3 친구들에게는 아마 고난의 해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친구도 똑같은 1년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주일 중 이 예배 시간만큼은 또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예배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배자로 앉아 계신 겁니다. 아직 기말고사가 끝나지 않아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랜선 친구들 그리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의뢰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 고등부 여러분, 여기서 혹시 선물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도 없겠죠, 그렇죠? 솔직히 가족이 용돈을 챙겨주거나 또는 연인이 서프라이즈로 갑자기 선물을 줄 때 기분이 좋죠? 네, 안 좋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똑같은 사람인지라 선물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최근에는 제 여기 손목에 보이시죠? 잘 보이시나요? 네, 정말 큰 맘 먹고 이 스마트워치를 스스로에게 선물했습니다. 네, 누가 선물해준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거 어디서 구입한 줄 혹시 아시나요? 바로 당근마켓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네, 그것도 미개봉 상품을요. 당근 거래를 하는 시간에 맞춰서 약속된 장소에서 저는 이제 그 거래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무려 정가보다 13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근의 힘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개봉 상품은 또 개봉을 해야 제맛이죠. 요즘은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유튜브에서 언박싱 영상이 그렇게 조회수가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마도 새로 구입한 제품을 처음 열어보는 설렘을 대신 느껴보고 또 체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 미개봉 스마트워치를 집에 들고 와서 한치의 지체도 없이 바로 스티커를 제거하고 스스로 언박싱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괜히 언박싱 영상을 유튜브로 보며 이렇게 대리만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도사님에게는 그 하루 중 가장 설렜던 시간이 바로 이 스마트워치를 언박싱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선물을 이렇게 받거나 아니면 스스로에게 선물을 하게 되면 그 박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가 어느 날 여러분에게 잘 포장된 선물을 주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시라도 빨리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생기지 않나요? 저는 그것이 바로 선물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선물입니다. 나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매개체가 바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우리는 생일을 맞이한 친구에게 정성 어린 선물을 또 준비하여 전달합니다. 크리스마스 기간에는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며 가족과 이웃에게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우리 친구들 잘 아시죠?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 너무 발달되어서 가벼운 몇 개의 손가락 동작으로 이제는 온갖 선물을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단연코 제일은 또 치킨 아니겠습니까? 우리 고등부 친구들, 치킨을 선물한 친구는 정말 진심을 담은 것입니다. 그 친구는 평생을 가까이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농담이고요. 모든 선물은 다 소중하고 귀한 거죠, 그렇죠? 받은 선물로 친구를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선물을 받고 싶으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던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엄청나게 충격적인 발언을 하십니다. 이는 요한복음 13장 2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의 배신으로 인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만찬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곧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온 세상의 짐을 감당하셔야 한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는 여전히 아둔한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패기 넘치게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이렇게 선언하지만 주님이 가시는 길은 베드로가 따라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간 함께해온 제자들의 실망스러운 모습들 사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떡하니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오랫동안 속해 있던 공동체를 떠날 때 송별 인사를 하며 떠납니다. 여기 군대에 나오신 분도 계시겠죠. 고등부 친구들 아직 안 갔겠지만 군대를 전역하며 남아있는 후임들에게 또한 정든 교장을 떠나며 함께했던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우리는 가장 하고 싶은 말을 정성껏 담아서 송별의 뜻을 전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작별 인사에는 진심 어린 충고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곧 있으시면 예수님은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될 것입니다. 이 만찬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만찬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만을 보이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까 전도사님이 장황하게 선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제가 선물에 대해 설명을 드린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의 말씀이 선물이 될까요? 이는 아주 쉽습니다. 바로 말씀 속에서 이 계명이라는 단어를 선물로 바꿔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선물을 직접 포장하셔서 주셨습니다. 이 새 선물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평안히 지내며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오늘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잘 포장되어서 고이 놓인 주님의 선물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사명을 이루시기 전 제자들에게 또한 온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의 선물을 선물로 여기고 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전히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뜻을 하나의 의무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계명이라는 단어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마치 또 하나의 딱딱하고 경직된 규율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과거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범했던 실수와도 같습니다. 구약의 모세오경에서 비롯된 율법 조항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의 리스트를 만들어 613가지의 계명을 만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표면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나머지 그 본질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지만 정작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일에는 토를 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안식일을 지키는 일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고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또 이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이웃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중 대표되는 말씀이 제가 바로 읽어드린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명확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의 복음서에서 제1이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서기관의 질문에 또 위의 말씀들을 인용하셔서 또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사랑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랑에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또 사랑에는 노력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사랑을 베풀고 또 사랑을 한다는 것은 나의 힘과 노력을 소진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뜻을 어디까지나 하나의 율법으로만, 율법 조항으로만 여긴다면 결코 율법의 족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이 없는 우리들의 삶에 주님께서 주신 선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제일 최근에 출시된 아이폰이 몇인가요? 아이폰 14? 맞죠? 저는 갤럭시 유저라 잘 모르는데 그렇다면 우리 여기 갤럭시 유저들도 좀 어깨 좀 펴게 해줘야 되니까 제일 최근에 나온 게 몇이죠? S22? 맞죠? S22입니다. 저는 아직 20을 쓰고 있지만 22 또는 요즘 이제 또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제일 갖고 싶은 물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다 말씀해 보세요. 뭐 갖고 싶으세요? 뭐 잘 바로 안 떠오르나요? 그 70만 원짜리 하는 헤드폰 애플에서 만든 거 에어팟 맥스? 뭐 말씀하신 건 70만 원짜리 있죠? 네. 물론 제가 그걸 지금 사드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70만 원이면 제가 한 달 금식 기도하면 사드릴 수는 있겠네요. 네. 여러분 방금 언급한 전자제품들 또는 그토록 받고 싶었던 물건을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마 결제를 한 순간부터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접속하여서 배송이 시작되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배송이 시작된 시점부터 나의 소중한 물품이 어디까지 왔을까 계속 신경 쓰며 시간을 보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사이트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택배 회사의 물류 창고들이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그것들을 알아가면서 그 물품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택배 기사님이 택배가 도착했다는 문자를 보낸 그 날에는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불이 나게 달려가서 정교한 칼솜씨로 그 박스를 열고, 그렇죠? 인스타의 스토리에도 한번 자랑도 해보고, 그 다음에 별로 연구하지도 않아도 되는 사용 방법을 시험 공부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여서 또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그 제품을 익힐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잘 아냐고요? 저도 똑같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린 택배를 수령한 후에 그것을 개봉하는 일을 단 하루도 미루지 않습니다. 왜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 집의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는 먼지가 한가득 쌓인 선물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언제까지 이 선물을 방치해 둘 생각인가요? 내년 연말이 되기까지 또 외면할 계획인가요? 우리는 오늘 이 선물 박스를 개봉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언박싱을 해서 주님께서 손수 포장하고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을 삶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나중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랑해야 합니다. 매일같이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우리의 아침밥을 챙겨주시며 온갖 뒷바라지를 다해주시는 어머니를 사랑해야 합니다. 가정의 무게를 지고서 우리들을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사랑해야 합니다. 마이크 좀 잠시 바꾸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매번 나의 의견에 토를 다는 저 김 집사님도 그리고 이 권사님도 사랑해야 합니다. 나와 결이 달라서 주일이 되면 피하고 싶은 박 선생님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마주치는 그 사람을 지금 사랑해야 합니다. 전도사님, 왜 우리가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미워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저 친구든 이 친구든 김 집사님이든 이 권사님이든 다 똑같이 천하보다 귀한 소중한 생명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더 이상 사랑하는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매일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오늘 이 순간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전사님이 작년 휴가를 이제 갖기 전에 어떻게 하면 휴가를 최고로 알차게 보낼까라는 생각을 고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 다 MBTI, 본인 MBTI 아시죠? 그렇죠? 자, 분위기도 환기시킬 겸 여기서 제가 깜짝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손을 들고 정답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나가겠습니다. 또 정답을 맞힌 친구에는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선물을 오늘 예배 끝나고 정말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 드릴게요. 자, 전도사님, 그러니까 저의 MBTI는 무엇일까요? 정답. ENFJ 땡. 자, 정답 ESTJ 정답입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자, 정답. 자, 사실 ESFJ도 나오긴 하는데 정답을 맞힌 우리 최유진에게는, 학생에게는 오늘 예배 후, 자, 여기 주머니에 넣었는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제 증명사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박수. 예, 감사합니다. 물론 농담이고요. 증명사진도 드리고 또 기프티콘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마 많은 선생님들은, 제가 또 저를 아시는 분들은 F가 아니라 저보고 T라고 분명 강하게 말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보다 요즘 공감 능력이 상승했습니다, 선생님들. 네.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 제가 마지막 글자 있죠, 네 번째 게, 이게 J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J 성향이 워낙 강해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계획을 수립하는 약간은 조금 피곤한 성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 휴가를 제가 계획하며 큰 마음 먹고 일정 중에 피로도 풀 겸 정말로 의외로 전신 마사지샵 예약을 했습니다. 사실 동남아 여행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국내에서 방문을 해본 적이 없어서 조금 두려운 마음이 컸지만, 그래도 부모님도 나중에 모시고 오고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좀 미리 사전 답사하는 마음으로 이 마사지샵을 다녀왔는데, 그런데 한 가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제 담당 마사지사가 처음에 제 발을 씻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단순하게 근육만 풀고 와야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갑자기 굉장히 민망하고 부담스러운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솔직히 굳이 발까지 씻어주실 필요는 없으시다라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꾹 참고 아주 겸손하게 어떻게 했냐면 막 이렇게 죄송하게, 진짜 죄송한 마음으로 그렇게 마사지샵에서 거룩하게 세족식을 받고 왔습니다. 저는 정당한 금액을 지불했는데도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나의 발이 씻김을 받는 일은 상대방에게 너무 미안한 일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마치 제가 상대방을 하대하고 있나 의심이 들 정도로 저에게는 이 경험이 아주 불편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발은 신체 중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릎을 꿇고 그 사람보다 낮은 위치에서 씻어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아래서 나를 올려다보며 저희는 상대방을 우러러 아래로 보게 됩니다. 종이 주인을 볼 때 위에서 쳐다보지 않습니다. 왕이 신하와 백성을 바라볼 때에는 가장 잘 보이고 높은 곳에서 통치하고 어명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당대 유대 문화권에서는 가장 천한 종이 하던 일이 바로 발을 씻어주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하던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같은 피조물을 위해서 무릎을 꿇으시고 스스로 종이 되었던 사건이 바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족식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입으로만 사랑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몸소 우리에게 사랑의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족식 사건은 오늘 본문 말씀인 13장 34절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34절의 말씀을 볼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주님처럼 사랑하면 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주님이 종의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씻었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무릎을 꿇고 종의 마음으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려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주인 노릇을 하려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요 머리도 하나일진데 어느새부턴가 교회가 주님의 소유가 아닌 사람의 것이 되어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려는 이들, 내가 섬기는 공동체의 주인이 되려는 이들, 우리는 지금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섬기려는 이들, 사랑하려는 이들, 내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타인을 배려하는 이들. 신앙인들은 이러한 특징을 지니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았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고 섬기셨는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13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은 또 세상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예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때에 주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겁니다. 바보처럼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또 섬기기 시작하면 믿지 않는 친구들도 교회를 오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자체가 이전보다 풍성해지고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억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서로 사랑하면 세상은 알아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제자라 칭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교회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소식을 영락고등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올해 마지막 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예배를 끝으로 우리 또 사랑하는 노대영 목사님과 또 저는 정든 고등부를 떠나게 됩니다. 물론 제가 또 다음 주일에 정식으로 송별 인사를 드리겠지만 고등부 여러분이 미리 소식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주 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노대영 목사님께서는 본인의 목회 사역을 펼치시고자 떠나실 예정이며 저는 감사하게도 또 우리 교회에서 고등부가 아닌 또 교구와 또 성인 부서를 섬기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다시 한번 정식으로 제가 또 송별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또 사랑하고 정말로 아끼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등부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고등부를 먼저 사랑하셨고
또 우리가 주께서 보여주신 사랑처럼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사랑하고 또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세상에 주님의 빛을 훤히 비추는 사랑이 넘치는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